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운데도 하나님 주님이 덮으시고 주의 사랑을 나타내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과 모든 권세를 받으시 합당하신 주님, 이곳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시고 정말 알고 여기고 드리고 신뢰하는 이들에게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이 오늘 완전히 장악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치유되게 하시고 자유케 되게 하시고 뚫어지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그 영광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후 시간에는 기도의 진리 체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안 보여야 되니까 불 다 끄십시오. 2층에는 불 좀 켜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좀 있어서. 야, 이 불 또 꺼져라. 그렇죠. 자, 우리가 오후 시간에는 기도의 진리 체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의 진리 체계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 진리 앞에 여러분들이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있다고 했죠. 그죠?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언부언에 대한 일반 상식적으로 중언부언을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죠. 함께 볼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아멘.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데 이 원문을 보시면 바톨로게오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이 바톨로게오가 어떤 단어가 합성되는 거냐면 바토스라는 단어와 로고스라는 단어가 연합해서 바톨로게오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바토스라는 뜻은 듣지 못해서 올바른 말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어떤 문장을 설명하면 저 뒤에 가면은 아예 새로운 문장이 발견되어지는 것처럼 잘 알아듣지 못해서 그냥 말을 막 해버린다는 뜻입니다. 로고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중언부언 기도라는 것은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원문에서 말씀하는 중언부언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 듣지를 못하고 그냥 내가 막 얘기를 한다고요. 막 얘기를 하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오후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라고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과정을 얘기 안 해준 채 그냥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공돌이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뭐 어찌해라는 건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이 세 단계의 진리 체계가 있다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 기도를 하고, 두 번째 말씀 기도를 하고, 세 번째 삶 기도를 하면 된다라고 제가 오후에 나누었습니다. 뭔 내용인지는 왔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고백 기도라는 것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 다른 말이 중언부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일반 통상적으로 중언부언이라는 뜻이지 성경적으로 보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중언부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아빠 엄마 사랑해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러면 오야 그만해라 이럴까요? 그러고
고맙다. 맞죠? 제 말 이해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반복하든 그거와는 관계없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임재 고백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뚫고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주님 내 손 잡아줘서 고마워요. 주님 어째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낙심된 이 마음을 불러서 내 마음을 만져주십니까? 주님 너무 고마워요. 어째 내만 아픈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냥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말씀 기도는, 여러분 이 고백 기도는 여러분 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임재를 느끼는 분이 있고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일까요? 임재를 느끼는 게 객관적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재는 어떤 현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척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어떤 현상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약에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그게 믿음이 좋다 나쁘다의 척도가 결단코 될 수 없고, 그것이 느껴지는 것은 뭐라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데 어떻게 그 피조물이 그 하나님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피조물 안에 뚫고 들어오십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나의 피조물에 들어오십니까? 감사할 뿐이지 어떤 다른 곳으로 지향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건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1단계 고백 기도를 한 다음에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말씀 기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기도를 하려면 강단에서 흘러나온 말씀에 집중해야 될까요? 말씀을 안 들으면 잘 될까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누굴까요? 그렇죠. 오전에 공부한 사람들은 하잖아요. 똑똑히 하세요. 다시 누구라고요? 그래 말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큰 소리로 똘똘히 해라니까. 시작. 그렇죠.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을 잘 듣고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어서 한 주간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주일날 듣고 예수님 여기 계세요 하고 내 혼자 또 천지백가리도 돌아다니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어디서 불 받고 와가지고 내 믿음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밥을 많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병원에 보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말씀 기도한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내가 정말 삶 속에서 살아야 될 요 자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 마음 나타나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죠. 이 세 가지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기도의 구조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기도의 구조가 있는데 1단계는 무슨 파이프를 형성해야 된다고요? 인식의 파이프를 형성해야 돼요. 2단계는 뭐요? 3단계는 한글을 못 읽어요. 4단계는 이 4단계의 파이프를 넓혀야 돼요. 이건 중요한 거라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는 마음이 와서 조금 다시 들으시는 분들은 그 말이었구나, 믿음의 닻을 딱 내리고, 처음 들으신 분은 나도 알고 있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끄덕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1단계 인식의 파이프를 형성하라. 일방통행입니다. 인식의 파이프는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멘.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 그 안에 누가 계신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이 거하시면 되지, 뭔 불을 받았다고 그게 믿음이 좋고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이 자신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자신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좋아요. 잠자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성령님의 역사는,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는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이 낫고, 불을 느끼고, 예언을 하고, 축사를 하는 그런 현상적인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또 어떤 부분이라고요? 할렐루야. 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줄 수 있다면 그는 성령의 역사라. 하여튼 이상한 목사님들이 계세요. 기도하면 막 나자빠지고, 기도하면 오늘 오전에 누구는 이쪽을 다 닦아줬어요. 여기는 깨끗해요. 불 받아가지고 머리로 이쪽을 다 닦아줬어요. 고마워요. 오셨나 모르겠다. 하여튼 여기 반질반질반질해요. 이게 성령의 역사만은 아니라고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봐요, 아멘 소리 안 하잖아. 다시, 청년들 정신 차리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고. 여기가 제일 만만한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갈수록 부담이 돼요. 우리 짰잖아요, 그죠? 정신 차리고 아멘 소리를 잘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능력과 권능이 역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면 주일날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면 이게 성령의 역사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그냥 한 번 오잖아요. 매일 있는 분이 위대하신 분이라고. 할렐루야. 좋아 죽었어 일단. 자, 지금부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분, 말씀의 진리체계가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담임 목사님. 1단계 인식의 파이프가 안 세워지면 결단코 2단계에서 4단계 파이프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세워졌다면 그것은 이 교회의 진리가 아니라고. 이 교회의 진리가 아니라고.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으시려고 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몸은 여기 오고 딴 데 가서 뭐 기도받고 그러면 그쪽으로 가세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실 건데 가시라고. 큰일 났대. 가보세요. 애 달아 죽지. 이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지금 막 진행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 했잖아요. 다시, 이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떠나면 손해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의 파이프가 세워지도록 애쓰시는 통로, 그 목사님께 계속 절대 권위, 절대 순종, 연합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1단계에서 4단계 파이프가 있는데 1단계 인식의 파이프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2단계, 3단계, 4단계 파이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어머나 이분들이 위대한가 보다 하면 그 사람은 바보라고, 바보. 어머나 우리 애가 이런 줄 어떻게 알았대? 그래서 하세요. 대부분 제가 많은 사람들, 저는 목사님들 사역을 많이 하거든요. 특별히 자기 딴에는 이래 사역을 많이 한다는 분들이 많이 와요, 우리 교회에. 그런데 뭐 예언을 하고 뭐 이렇게 사역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오는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지저분해요. 지저분하다니까. 정결하지 못하고. 제가 우리 목사님을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제가 이래 교제하시면서 제가 제자가 되려고 계속 이래 섬기고 있는데 같이 지금은 보호를 받고 있는 중이죠. 목사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중인데 정말 정직하시고 겸손하시고 너무 귀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1단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요 사역을 마치고 요 설교 시간이 마치고 2단계, 3단계, 4단계 파이프 작업을 우리가 할 거라고 지금 할 건데, 이 파이프 작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1단계 파이프 작업,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이 파이프를 놓쳐버리면 2단계, 3단계, 4단계는 필요 없다고. 정말이에요, 정말. 할렐루야. 그래서 1단계는 운하교의 흐름을 말합니다.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거. 여기에 여러분 목숨을 걸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부어지는 그 영광을 누린다고요. 되나 안 보자 그러면 이 들어오면 줄게 이런다고. 뭔 말인지 알아요? 이게 되나 안 되나 안 보자 그러면 이 들어오면 내가 복 줄게 그런다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진액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죠. 붙으면 내가 열매를 냈나 안 보자 그러면 걔는 말라 비틀어 죽어버려요. 그래서 내 갈급함을 안 채워지니까 자꾸 딴 데 가서 은혜를 받는다니까. 그런 사람 포항이 많아요.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운하교회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니까. 없잖아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1단계 인식의 파이프가 견고하게 세워질 때 2단계에서 4단계 파이프는 자연적으로 흘러가요. 자연적으로 흘러간다고. 은사와 능력과 뭐 이런 게 권능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지 않아요. 돈을 좋아하지. 정말이에요. 돈을 줘야지 기도를 해준다니까. 우리 목사님 오후에 우리 사역할 때 목사님이 다 기도해 줬잖아요. 그죠? 쫙 나와가지고 뭐 목사님한테 뭐 이래 드렸어요? 그렇죠? 드렸다. 그죠? 맞잖아요. 그죠? 진짜 드렸어요. 뭐 마음을 드렸어요. 병원에 갔어요. 우리 사모님 사랑합니다. 마음을. 그래서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2단계 3단계 사역을 하시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요. 돈을 좋아한다니까. 치료해놓고 얘가 얼마나 감사한금을 할까 해가지고 작전기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나쁜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1단계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이 사역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흘러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하나님 사랑이 어떤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래서 1단계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1단계 인식의 파이프를 위해서 애쓰는 담임 목사님, 이 제자적 마인, 이 비전에 같이 따라와야 된다고. 할렐루야. 이 집회를 끝난 다음에 완전히 새바람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새바람이.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엄청난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몸에 질병이 치유되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한번. 빨리 드세요. 빨리. 손 들면 확정이 되니까. 이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병원에 진단서 받으러 갔어요. 이 손 펴진 사람 어디 갔어요? 손 구부러진 사람 어디 갔어요? 손 한번 구부려보세요. 다 구부리시네. 아무튼 질병이 치유되었다는 이 사건은 기적이 일어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너희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일하신다. 너 빨리 1단계 파이프인 이 제자적 사명, 이 인식의 파이프 안에 먼저 들어오면 눈에 보이는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처럼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삶 속에 진정 뚫어지고 풀어지고 열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확정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신실하신 분입니다. 정말 가장 큰 문제는 1단계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 하지 않고 다른 현상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2단계에서 4단계는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임재를 많이 느끼고 질병의 치유나 자정의 해결이 되어져도 1단계 파이프가 안 세워지면 전부를 다 잃어버리는 잘못된 것이에요. 1단계 파이프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신 목사님의 그 비전과 그 생각들, 이것들을 붙들고 쫙 나아가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2단계, 3단계 파이프, 4단계 파이프가 자연적으로 역사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복받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단계 파이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 정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지금부터 결단하고 1단계 파이프에 집중해서 나아가기로 결단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풀어질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맞나 안 맞나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삶에 왜 변화가 없는가 하면 1단계 파이프가 안 세워져서 그렇습니다. 1단계 파이프가 잘못 세워졌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교회 그냥 다닌다니까. 온다니까 몸만. 담임 목사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현상에 집중해요. 그리고 왜 이런 걸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아요? 성령의 역사는 양쪽 다 성령의 역사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역사도 성령의 역사고 어떤 현상적인 것도 성령의 역사더라고. 그런데 이것은 분별이 안 되잖아요. 주관적이라고. 그러나 여기는 객관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이 뭔 줄 아세요? 뭐예요? 예? 죄자 삼는 게 예수님 유언이라니까. 만약에 1단계 파이프가 제자를 삼는 거면 저 올라오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예? 그런 거면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1단계 파이프에 목숨을 걸어야 돼. 그러면 이 교회에 부어지는 그 영광이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지금
이 복습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자, 보세요. 좀 넘어갈게요. 2단계 교통의 파이프가 있어요. 교통의 파이프는 1단계의 파이프가 형성이 되면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인식하고 인지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해요. 이해되세요? 말씀의 진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보십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셨다면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임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몸으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계속 같은 사람이지 아닌지 제가 못 알아봐가지고 다 몸으로 이제 느껴지죠?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예, 고마워요. 근데 반 정도는 새로운 사람 같아요. 절대 안 났네 지금. 자, 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 하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름 부음 수양회를 한다. 기름 부음 수양회를 통해서 말씀의 성령의 역사들을 매주마다 또한 양육을 통해서 하셨어요. 맞죠? 그리고 여기만 맞는 게 아니라 여기도 맞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기도해 주고 안수해 주고 그러다가 이번엔 집중적으로 하는 사역을 한다고. 특별한 게 아니라고. 이것도 성령 사역, 이것도 성령 사역이라고. 할렐루야. 그 하시는 성령님과 더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 안에 견고한 진들이 다 파쇄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나가고 재정이 풀어지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크고도 놀라운 비밀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하심이 있으면 영의 파이프를 넓혀야 돼요. 여러분, 만약 파이프가 처음에 이 정도라면 이렇게 있으면 이만큼 큰 걸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내려와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계속 넓혀야 한다. 어떻게 넓힌다 했어요? 제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시작. 네가 땅에서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아멘. 풀어야 돼요. 묶인 걸 풀어야 된다니까. 질병의 영 때문에 질병으로 해서 힘들어진다고. 그것들 풀어야 된다고. 그러면 자유케 된다고. 기침하면서 질병에서 자유케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까 나오신 분들 왜 손 안 들어요? 내가 지금 영어로 하는가? 포항 표준. 고마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런 파이프가 있어요. 네 번째, 삶의 파이프를 넓혀야 돼요. 이 말은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삶 속에서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영으로만 대가 지불하지 말고 삶 속에도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맞죠? 그처럼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따라와야 된다. 마음으로만 1단계 인식의 파이프를 동조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따라와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 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내가 묶인 게 있으면, 삶 속에 묶인 게 있으면 먼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봅시다. 자, 보세요.
기도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임재기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님의 임재를 계속 느끼면서 그 임재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임재기도예요. 그 다음에 기도에는 진리체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영의 진리체계, 인식의 파이프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파이프가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영을 떠나보내는 파이프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 삶으로 대가 지불하는 파이프가 있어요. 그런데 1단계 인식의 파이프가 형성되지 않으면 다른 파이프는 형성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진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종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그 비전 앞에 직면하고 그대로 파이프에 꽂힘받아서 계속 따라가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흘러간다고요. 할렐루야. 좀 딱딱했죠, 그죠? 제가 이런 공부는 제가 낮 시간에 가르치는 공부라서 좀 힘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얼굴을 펴고 어깨도 돌리고 좀 이제 조금 어깨 좀 펴고 좀 고개도 돌리고 진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중에 요 오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시간이 좀 지나가도 다시 한번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조금 나누었습니다. 힘들진 않았죠?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운하가족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를 정말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실제. 성경 말씀 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아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이 수양의 이후로 운하교회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도 간의 사랑이 폭발적으로 증가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진리로 들어간 성도에게는 덮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진리에서 덮어주는 게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덮어임을 받는 게 있다고. 두 번째는 성도가 허물을 나를 덮어주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나를 덮어주는 사랑이 있고, 이 덮음받은 이 사랑을 공급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덮어주는 은혜가 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십자가에서 덮어주는 은혜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덮어주는 은혜가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가 되어져서 세일원들끼리, 그 구성원들끼리 정말 덮어주는 사랑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두 가지를 다 못합니다. 십자가의 진리에서 덮어주는, 내가 덮임을 받는 그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와 부활이 실제가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공돌이라 했잖아요. 단계가 있어요. 제가 참 힘들었던 게 있습니다. 십자가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더라. 참, 내 그때 중학교 때 전사님이 믿더라. 종이 나눠주고
제목 적으라면 저는 모태 신앙이거든요. 제목 적을 게 없어요. 그런데 안 모태 사람들 중간에 신앙생활 이적하신 분들 있잖아요. 왜? 그 친구들은 적을 게 많아요. 나는 지금 한 줄 쓰기 바쁜데 자기 제명 왜 수련회 가서 막 적는 거 있잖아요. 회개 기도문 너가 죄 지은 거 적어봐 이러면 나는 한 줄 적기가 있는데, 우리 안모태 친구들은 내가 한 줄 쓸 동안 종이 더 주세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어요.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이 말을 이해를 못 하시겠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한번 우리 어머니가 100원을 헌금을 줬는데 오다가 오라시에서 50원 헌금을 하고 50원 줬어요. 50원 냈거든요, 헌금을. 교회 반사 선생님이 눈이 많아요. 50원을 하니까 문태희가 옛날에 100원씩 했는데 50원 하네. 오빠 이 집에 문제가 있는가 보다, 재정이 지금 어려운가 보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우리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집사님 요즘 힘들죠? 얼마나 힘들면 헌금이 반액으로 줄었어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우리 어머니는 집에 와서 불러요. 너 50원 어디 갖다 썼냐? 그러니까 두드려 맞아요. 아마 50원 띵가 모은 거를 맞았어요 벌써. 예수님 죽을 이유가 없어요. 참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시네. 한 번은 욕이라는 걸 몰랐어요. 저는 친구들과 얘기하다가 너무 시원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욕을 너무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야 너 이러면 안 돼 이러다가 놀이터에 가니까 너무 시원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이러는 거예요. 그걸 갖고 놀다가 집에서 우리 동생하고 있다가 야 이 점점점점이니까 엄마가 혀를 둘러 빼야 되겠다고 가스레인지에 불 켜고 무릎 꿇고 잠못했어.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어요. 아니 다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실태가 안 된다고. 지금 여러분 우스다가 끝나면 큰일 나요. 지금 여러분 청년들 많잖아. 맞죠? 맞아요. 난 너무 불편했어요. 수련회 둘째 날 그것도 캠프파이어 끝난 다음에 다 모래바닥에 종이 한 장 다 주면서 빨리 적어봐라. 안 못해 친구들은 2장씩 막 적어요. 전도사님 한 달 더 주세요. 저는 아마 다 심판 다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부활의 진리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죄가 뭐라고 했어요? 단순히 50원 티가 묻는 거, 욕을 시원하게 했는 거, 그게 아니라 했잖아요. 정말 죄가 뭐라 했어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던 이유가 뭐라 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댕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노라. 그 때문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죽으신 이유는, 죽어야만 하는 이유는 내 어떤 도덕적, 사회적, 윤리적 그 죄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산 것, 각기 제 길로 간 죄, 각기 제 길로 간 죄, 그 죄 때문이라고. 그래서 욕을 시원하게 해도, 전전에 가스레인지에 불을 끼워도, 죄를 지었다 그게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그게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뭐가 죄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된 죄를 짓고 있잖아. 그래서 실제가 되는 단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은혜를 읽고 나니까. 실제가 된다는 말은 복음 앞에 직면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진리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직면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까요 말까요? 안 한다 해도 날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십자가와 부활이 실제가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적지 마세요. 알고 여기고 드리고 계속 신뢰하라. 다시요. 알고 여기고 드리고 계속 신뢰하라. 다시 시작. 알고 여기고 드리고 계속 신뢰하라. 시작. 알고 여기고 드리고 계속 신뢰하라. 할렐루야. 자,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기름 부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위에 그 말씀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자체였다고. 그 예수님 말씀과 내가 연합되면 기름 부음은 당연히 온다고. 할렐루야. 잘 보세요. 첫 번째, 알고 시작. 알거니와 아멘.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알고 이제는 죄가 나를 붙들 수 없다는 진리를 내리고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혼자 죽었지만 보세요. 우리가 아는데 뭘 아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예수님 혼자 죽으셨잖아요. 근데 맞죠? 십자가 예수님 양쪽에 두 편 강도가 있었잖아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여튼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죠? 맞죠? 웃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평상시 말인데 주여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맞지만 옛사람인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았다고요.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옛사람인 나도 같이 죽었네. 그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살던 삶이라고. 제가 어제 설명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 사람이 보니까 예수님이 나와 같이 되어서 죽었다. 예수님이 내 이름표 달고 죽었다. 예수님이 내 옷을 입고 죽으셨다. 내가 되어 예수님이 죽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맞죠? 내가 제 길로 갔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간 것 때문에, 내가 주인 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나와 같이 죽은 거라. 그거를 알고,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우와, 내가 어떤 죄목이 아니라 사기를 쳤고 도둑질했고 음란했고 미워했고 어떤 죄목이 아니라 그 죄목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죄, 이 나라는 존재가 내가 되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된다니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죽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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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죄가 나를 붙들 수 없다는 진리를 꽉 내려야 된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내가 되어 죽었다고. 내 마음대로 살던 죄,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서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뭐 때문에 했어요? 각기 제 길로 간 죄 때문이잖아요. 내가 되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법의 지배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 못해요. 여러분, 죽은 자에게 죽은 사람이 편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주소를 이전을 해도 만약에 주소를 이전을 안 해놓으면 내한테 편지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온다고요. 그 사람 죽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믿음으로 믿어지면, 믿음으로 알아지면 죄가 나를 종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의 생각이 들어오면 너는 잘못 찾아왔다. 그 사람 죽었다. 너 잘못 찾아왔어. 그 사람 죽었다고. 그 사람 죽었다고.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 따라하십시오. 죄가 나를 종로를 할 수 없다. 죄가 나를 종로를 할 수 없다. 죄를 짓는 그 사람은 죽었다. 다시 한번, 죄를 짓는 그 사람은 죽었다. 죄 짓는 나는 죽었다. 죄 짓던 그 사람은 죽었다. 너 나 잘못 찾아왔다. 그 사람 죽었다고요.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왜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되지, 믿으면 되지, 믿는다는데 뭘 믿는지 몰라요. 무엇을 믿는지 몰라. 매 순간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면 딱 알아야 된다고. 내가 이 상황에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지. 왜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죄 때문에 죽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냐고. 딱 알는 거예요. 알고, 따라하세요. 알고. 여러분,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첫 번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하십시오. 질병아, 나는 의사의 처방 안에 있지 않노라. 질병아, 나는 의사의 처방 안에 있지 않노라. 오직 보혈 안에 있노라. 말씀 안에 있노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그 사람 죽었다니까요. 죽었다니까. 내 안에는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 오직 하나의 법만 주장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나를 100%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나는 그 사실 앞에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시다고. 항상 거기 계십니다. 주님 신실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셨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풀어졌으면 선포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오십시오. 두 번째, 여기고. 보세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아멘. 자,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먼저 알아야 되죠, 그죠?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죄가 진짜 죄라는 걸 알고,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내 어떤 죄의 형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죽고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돼요. 내가 사는 건 이제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거라고. 제가 죄지을 만한 그런 자리가 왔어요. 혈기와 분노를 낼 만한 자리에 왔어요. 세상과 타협할 만한 자리에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와,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지.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나 예수님 믿는데,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인데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지. 이 죄에 내가 종로를 할 수 없지. 그 이유는 그 사람 죽었거든. 여겨야 돼요. 알고 그 다음 여겨야 된다 했죠. 어떻게 된다고요? 와, 나는 그 사람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 나는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얘와 나는 반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겨야 된다고.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십자가의 사건이 완벽한 나의 죽음인 것으로 여겨야 돼요. 여겨야 된다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 능력, 영광이 내 것이 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나는 모든 영광과 능력이 다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죄 짓던 그 사람은 죽었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여기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 아닙니다. 제가 그러더라고. 종아, 용서받은 죄인은 없다. 십자가의 부활의 진리 앞에 전부 다 용서받은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 줄 알아요? 왜 의인이냐면 죄 짓던 그 사람 죽었다고 알고 죽었잖아요. 두 번째, 여기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이 내 있는데 예수님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늘 죄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거든. 그래서 저는 예수님 때문에 난 늘 의인이에요. 내가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인이에요.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예요. 나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사람 죽었거든.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왜 자꾸 환경 앞에 굴복되고 무기력한 신앙인이 되냐면 이 진리 앞에 반응은 안 하는 거예요. 매 순간 이 진리 앞에 반응해야 돼요. 죄를 지을 만한 그 상황, 질병 때문에 아파야 될 그 상황, 물질 때문에 힘들어할 그 상황이 있을 때 알고 여기고 드리고 계속 신뢰해야 돼요. 할렐루야. 죄의 유혹이 심해져서 쉽게 죄 짓던 자가 완전히 죄를 지을 수 없는, 시작,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 얼굴 한번 보세요. 할렐루야. 너무 기쁘죠,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자존감이 낮은 그 사람은 죽고,
자, 정신을 차리고 따라오세요. 자존감이 낮은 그 사람은 죽고 쉽게 상처받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여기는 거예요. 뻗어가면 삐져요. 삐지는 게 전공인 사람이 있다니까. 취미고. 어제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좋은 옷을 한번 딱 입으면 사람들이 어머 김집사님 너무 예뻐 이러면 그날 은혜가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반응을 안 하면 그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뭐 삶에 낙이 없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여긴다는 말은 죄와 연결된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의 부활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여긴다는 말은 나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만으로요? 예수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사는 사람이라고. 그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죄 짓던 그 나는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려고 어떻게 해요? 의의 무기로 드립니다. 그래서 알고 여기고 그 다음 뭐라고요? 드린다고. 드리고. 자, 드리고 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제가 잠을 지금 4시간밖에 안 잤거든요. 어제 5시에 잤어요. 그리고 교회 여기 오니까 9시인가 9시 반쯤 되더라고. 피곤하지를 않아요.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예전에는 죄의 불의의 무기였었는데 제가 불의의 무기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의 무기가 된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의의 무기가 된 거예요. 피곤할 겨를이 없죠. 피곤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여겨짐의 진리에 들어온 자는 죄에게 내어주는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부활의 진리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삶 속에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왜 삶 속에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가 하면 알고 여기고 들이 이걸 몰라요. 그냥 십자가 믿어야지. 그런데 십자가 보니까 아이고 예수님께 죽어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나는 아마 다 받았고 해결됐고 엄마한테 다 해결받았어요. 나는 예수님 그래 죽어야 될 만큼 없어요. 채 찢을 정도야 맞을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예수님 죽었다 널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그래 죽었죠. 복음의 능력 그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엄청난 복음인데 그러면 뭐 좀 해라 예 하지요 이런 거예요. 복음의 영광을 그 나가 죽고 새로운 자가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의 진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그 피조물의 진리를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고 여기고 드려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는 진리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때문이라고. 오늘 지금 이 설교 어제 저녁에 안 오신 분들은 복음 앞에 직면해야 됩니다. 어제 안 오신 분들은
십자가에 죽어야만 한 이유가 죄가 무엇이냐면 무엇이라고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내가 주인 된 죄라고. 교회 안에도 주인 된 죄 진짜 많아요. 인식의 파이프 앞에 굴복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인식의 파이프 앞에 순종해야 돼요?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 돼요. 말은 잘하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는 게 시간이 많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고민하는 시간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용서하시고 드세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교회를 위해서 밤낮 없이 다른 거 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연구하라고 너희들이 나한테 사례비를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속에서 제일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고 연구하는 사람 내밖에 없으니까 자꾸 말하지 마라.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애쓰는 사람은 목사님이라, 영적 리더십이라. 할렐루야. 내가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불의의 무기로 사는 거예요. 근데 포장이 되죠. 나는 교회를 위해서 산다고.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여러분, 당신이나 걱정하세요. 따라하세요. 인간은 교회를 도울 수 없다. 인간은 심판의 대상이지 교회를 도울 수 없다. 이해가 돼요? 우리는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지 교회를 도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요. 방주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지. 할렐루야. 중간지대, 회색지대를 만들지 말고 그 사람 죽어야 된다니까. 포장하지 말고 위하는 척하지 말고 죽어야 돼요. 나 죽고 예수로 살아보세요. 희한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다니까. 할렐루야.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신뢰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계속 신뢰하라. 계속 신뢰하라.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아멘. 너무 좋지 않습니까? 믿음은 단 이례적인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적인 승리가 돼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가 견고하게 하시는 분을 계속 신뢰해야 된다. 계속 신뢰해야 된다. 십자가의 진리 앞에 나는 죽고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살겠다고 결단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전부 다 의의 무기가 되려고 결단했죠.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음이 내 마음대로 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 사람 죽었어요. 왜 신통찮아요? 죽었어요. 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오직 예수님만 나를 산다니까. 그러되 살다 보면 넘어질 때 있잖아요. 맞죠? 있지? 나도 있어요. 있다니까. 혈기 부리고 그럴 때 있다니까. 있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막 예수님 등지고 지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정신을 또 바짝 차리고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그 사람 죽었습니다. 근데 또 살았습니다. 완전히 죽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이걸 진짜 본 적이 있습니다. 개 있지 않습니까? 개.
블록 끄시에다가 반쯤 타가지고 돌아다니면 거의 흉악해집니다. 흉악해져. 살아있는 거 때리다가 목줄 벗겨지면 거의 뭐 흉악범이 됩니다. 잘 들으세요. 복음 앞에 직면했는데 죽지 않고 실적 거슬린 사람들 이쪽 보여야 돼. 그렇게 째려보면 안 된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쪽 보고 얘기했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실적 거슬리면 안 된다고. 복음 앞에 직면해야 돼. 직면해야 돼. 실제가 돼야지. 예수님 맞아, 죽으셨지, 맞지. 또 그 얘기 한다. 오늘 또 좀 있으면 또 이제 혀가 뚫려 빠지고 기도시키고 눈물 찔끔 흘리고 가지. 거슬리는 거라고 지금 그게. 제가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경험이 많잖아요, 그죠? 실제 거슬려가지고 그다음 또 이제 자, 그런 아는 분들 다 눈 한 깜짝거려 보세요. 고개 흔들면 좀 그러니까 맞잖아요. 진짜 죽어야 돼요. 제가 죽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제가 죽었으니까. 근데 한 번씩 이제 나오긴 나오거든요. 죽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너무 좋아요. 제가 간증은 할 수 없지만, 제가 간증해보면 이제 와장, 막 난리 나요, 이제. 난리 나기 때문에 제가 간증은 할 수 없지만, 제 간증 들으신 분 계시죠? 혹시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혹시. 있어요. 제가 명인데, 고마워요. 맞죠? 흉악한 사람이었다니까, 내가. 우리 교회 식구들 와야지 내가 얘기를 해주는데. 정말 흉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복음에 실제 거슬렸다고. 아는 거는 엄청나게 많다고. 얼마나 많은지, 목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제가 공대생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아주 논리적이지 않으면 저는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냥 아는 건 억수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랬는데 이렇게 설교할 때는 할렐루야 이렇게 있다가 아무도 없을 때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거의 거의 사단하고 똑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다가 예배 드릴 때쯤 되면 변신을 하는 거예요. 아이언맨 변신을 해가지고 분가루 좀 붙여가지고 허옇게 만들어가지고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예배 마치면 또 변신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진짜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얘기하면 여러분들 기절해버려요. 기절 초토화 돼버려요. 아마 불 받아 부을 거예요. 불.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진짜 다 기절해버려요. 불로 이래보면 다 저 바깥으로 다 나가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 알고 여기고 드리고 신뢰하라를 이걸 모르고 인격적으로 반응은 안 하고 그저 십자가 맞죠 내 죄 때문에 죽었지 이렇게 믿고 있었다고. 내가 그래 믿었던 사람들 고개 끄덕이지 말고 눈 깜짝 해보세요. 고개 끄덕하면 이제 시험 드니까 진짜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십자가 그래요. 다 알고 여기고 드리고 계속 신뢰하라. 따라하세요. 알고 여기고 드리고 계속 신뢰. 이해되세요 지금? 자, 그러면 실전편. 자, 실전편입니다. 이제 마지막 화면이에요. 이게 실전편. 잘 들으세요. 이제 불을 좀 켜주세요. 자, 이제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고 제가 요 얘기를 해드리고 이제 기도할 거예요. 기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드립니다. 다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알고 여기고 드리고 신뢰하라 라고 됐잖아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 기도에는 순서가 있다 했어요. 제가 첫 번째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르잖아요, 그죠? 하나님, 뭐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처럼 내 안에 계신 주님 먼저 높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 그래서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높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성령님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초청합니다. 그 다음에 3단계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요때 알고 여기고 드리고 신뢰하는 거예요. 여기도 한다고. 잘 들으세요. 알고 여기고 드리고 신뢰하는 기도를 한다고. 요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저를 보세요. 적지 마세요. 적지 마라.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이쪽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자, 요번 주 설교가 뭐였어요? 무슨 설교 내용이 어떤 거예요? 주보를 보세요. 빨리. 그러면 주보에 보면 목사님 설교 내용 있죠? 다른 교회 사람이에요, 전부 다. 설교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만약에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강단에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이 설교를 한 거예요. 만약에 했으면 이때 알고 말씀 기도를 한다 그랬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게 내 마음대로 살던 이 사람은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맞죠?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기도할 때 이 말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죄에게 나는 종노를 할 수 없습니다. 알고 여기야 되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자,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고, 자, 드리고 기도해야죠. 드리고 어떻게 하냐? 주님, 내가 예전에는 불의의 무기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불의의 무기로 미워하고, 불의의 무기를 김 집사도 미워하고 이 집사도 미워하고 내가 다 판단하고 그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하고, 그렇지만 이제는 나는 새로 산 자니까 나는 뭐가 된다고요? 의의 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김 집사도 사랑하고 이 집사도 사랑하고 그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요 사람도 사랑하고 요 사람 그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다 사랑하겠습니다. 드리는 거예요. 거기도 한다고. 알고 여기고 드리고. 그 다음 마지막에 주님, 내가 낙심할 때 있지만 그러나 나는 계속 신뢰하겠습니다. 그 기도 속에 십자가의 부활의 진리가 계속 내가 고백되어지면,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요, 강단에서 흘러나온 이 말씀이 그 순간 일주일 종일 동안 말씀이 계속 생각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계속 생각난다니까. 말씀 붙들고. 여러분 세일 모임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죽고 말씀 붙들고 여기고 드리고
계속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다. 그 이유 나는 죽었다. 결단 내리고 나는 의의 무기로 나는 살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계속. 제 말 이해됐어요? 여러분, 이 고백을 계속하면 십자가 부활이 여러분 삶 속에 실제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풀어질 겁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정말 흉악범으로 살았어요. 목사인데도 흉악범으로 살았다고. 그런데 목회자도 그런데 병신도 두말할 것 없어요. 두말할 것 없다니까. 교회 그냥 다닌다니까. 있을 뿐이지 그 삶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진짜 많다. 그냥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 그냥 여겨준다. 그냥 왔니? 아니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의 진리 앞에 반응하십시오.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제가 이 문화계를 위해서 집회 요청을 받고 참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씌워서 이 부산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참 큰 교회인데, 제가 배워야 될 교회인데 어린 제가 이 강단에 쓴다는 게 너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 마음이 무겁고. 근데 주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시기를, 너를 설명해 준 그 설명한 대로, 너를 이해시킨 대로 그냥 전해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저를 설명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신 방법이거든. 지금 제가 더 공부를 하고 더 기도하고 말씀 앞에 직면하면 좀 더 쉽게 표현이 되겠죠.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진리. 여러분, 기름 부음 수양인데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역사도 성령의 역사예요. 인식의 파이프가 성령의 역사라고. 어느 누구보다도 이영국 담임 목사님이 성령의 역사를 늘 행하시고 계셨다. 단순히 현상으로 나타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그냥 우리 목사님 왜 저래? 이러면 밥을 많이 줘야 돼요. 병원에 보내든지. 제가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죠, 그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그 죄를